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스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말씀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옥을 다 보셨는지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그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막 열풍이 세게 불었죠. 아마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이렇게 히트친 그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 8일 만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면은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단 하루 만에 세계에서 1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썸네일을 보고서 별로 보고 싶은 또 제가 좋아하는 유형도 아닌 것 같아서 안 보려다가 그래도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 이제 다 보고 나서 저의 첫 느낌은 내가 구상하고 있던 어떤 시나리오를 갈치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번에 한 서너 달 전인가요? 제가 올린 지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만 하고 아마 한국 그 드라마 사이트에 가도 아마 있을걸요, 이거. 안 보신 분은 지금부터 스포를 무진장 방출해야 되니까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듣자 이러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지 아무튼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한 번 쭉 보았죠. 두 번, 세 번 돌려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번 쭉 보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죠.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괴물처럼 생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작위로 어떤 사람에게 죽을 날짜와 시간을 고지를 합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상 그날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도망가 있든 어디 숨어 있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가서 그 엄청나게 큰 그 3명의 저승사자가 찾아가서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리저리 내동댕이 치다가 결국은 이렇게 손을 세 사람이 그 괴물이 그 저승사자가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이 쑥뱀댕이가 될 정도로 태워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계속되자 이제 온 사회가 이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살인 사건이니까 그 경찰 형사들도 그것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한 종교 단체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새진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어떤 두 아이를 가진 이 두 아이를 뭐 12살하고 뭐 7살인가요? 뭐 대충 하여튼 그렇게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어떤 젊은 엄마에게도 이제 이 고지가 당도하게 되죠. 5일 후에, 며칠 후에 몇 시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이 종교단체가, 이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그 장면을 자기들이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두 아이를 두고 떠나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도 막 안타까워서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남겨질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러면 그 장면을 시연을 하는데 동의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날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연 장면,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이제 방송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새진리회라는 이 종교단체가 사이비 이단 취급을 받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새가 이제 크게 불어나게 되죠. 저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장하는 것은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막 강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은 또 사소한 죄라도 지었나 막 억지로 막 찾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이제 이 새진리회의 이 종교단체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새가 막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권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이 단체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진리회가 이제 막 그런 거를 막 공포를 하고 또 불안을 조성하고 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듣고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말에 의해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막 심판하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화살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진리회의 주장대로 어떤 인터넷의 유튜버가 막 선동을 하면은 그 선동대로 이 화살촉이라는 이 막 주로 이제 젊은 애들 같아요. 막 애들이 그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막 협박을 하고 또 아니면은 막 다른 사람들 막 죄를 지었지 않냐라고 막 어거지를 쓰면서 막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다 보니까 이 새진리회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또 어떤 단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조그만한 단체인데 소도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고지를 받는 것이 무슨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소도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옛날 사만시대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어떤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 소도라는 이제 단체하고 이 새진리회라는 이 두 단체 간, 물론 새진리회는 엄청나게 큰 세력이고 또 공권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고 소도회라는 단체는 아주 조그만한 이 새진리회에 대항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제 이 두 단체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시연을 이제 이렇게 고지를 받으면은 이 소도회라는 단체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시연을 당한 후에 자기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가족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큰한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이 이제 자기에게도 불명예고 가족들에게도 어떤 누를 끼치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새진리회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막 또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소도 단체 소도회에 이제 연락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 두 단체가 막 엎치락뒤치락 거기에다 공권력까지 또 막 얽혀가지고 또 막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사회가 막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갓 태어난 신생아가 고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신생아의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새진리회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이제 주장하기를 지은 죄 때문에 고지를 받고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갓 태어난 이 신생아 이제 뭐 2, 3일밖에 안 된 이 신생아가 무슨 죄를 지었을 리가 이제 만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진리회에서는 그러면은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원죄의 개념을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막 얘기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시연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의 시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연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그 시연이 이제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퍼블릭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새진리회와 그 신생아의 시연을 일반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 새진리회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소도회에 이제 숨막히는 쫓기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갓난아이의 그 시연이 다가오자 시연을 당하는 것을 볼 수만 없었던 그 갓난아이의 부모가 그 갓난아이를 부둥켜 안고 시연을 받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던지는 셈이죠.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엄마와 아빠는 새카맣게 타 죽었는데 그 속에 있던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드라마는 종반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시연을 받았으면은 저승사자 3명은 엄청나게 덩치도 클 뿐더러 힘도 무지막지하게 세고 능력도 있고 또 어디서 호련이 나타나서 이렇게 시연을 하고 또 호련이 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2를 예상하듯이 새진리회가 아까 그 두 아이의 엄마가 시연당한 그 모습을 이렇게 유리관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갑자기 그 유리관이 깨어지고 그 두 아이 엄마의 그 숯겜댕이 그 시체에서 이제 다시 막 살이 붙고 살아나는 장면을 끝으로 이제 드라마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즌2를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얼핏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어떤 절대자의 신의 심판인가? 아니면은 그 소도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는 뭐 상관없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거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작가라든지 감독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드라마를 만들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또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전염병이나 아니면은 그 나라 간의 어떤 싸움, 전쟁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갔죠.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라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통에 아니면 전염병 가운데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을까? 아니면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 사람이 죽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안에는 과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그 심판을 받아서 시연을 당하면은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조차 이제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지옥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표면적인 지옥, 그리고 죄를 지으면 가는 곳, 또 유황불이 풀풀 끓는 곳에서 새카맣게 타서 죽는 곳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된 것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지옥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도 이 어떤 종교적인 지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릴 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기독교도 그리스도교도 뭐 유황불이 끓는 그런 지옥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그런 지옥하고 같은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죄를 지어야지 지옥에 가는 것인데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드라마를 볼 때에 또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헷갈리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것에 휘둘려서 또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어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행위나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드라마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은근히 어떤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엮으려고 하니까 새진리회처럼 아까 그 종교단체처럼 막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고지를 받는데 이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갓난아기도 얼마든지 뭐 죽을 수 있잖아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태어나서 1년 안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호적에도 잘 안 올리고, 그리고 첫돌이 됐을 때에 가장 크게 그 생일 잔치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가 봐도 또 죄인인데도 버젓이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어떤 죄, 윤리적인 죄, 그 도덕적인 죄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괴물 같은 천사가 뜬금없이 이제 고지를 하는 장면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고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닷없이 받는 어떤 병이나 사고 같은 것이 아닐까? 무슨 사고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위에 어떤 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만 이것저것 검사한 후에 이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이제 의사 입에서 나오게 되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어떤 식의 이야기가 그 천사가 괴물 형상으로 생긴 그 천사가 고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때, 그때에는 그런 고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지를 좀 일찍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갓난아기는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상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어떤 뭐 제3세계에서는 막 인종 학살까지 엄청난 몇백만 명을 죽인 사람도 또 뭐 천수를 누리면서 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종말은 있으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어, 그 뭐라 그럽니까? 시한부 인생이랄까요? 뭐 그런 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전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새 진리회 같은 그러니까 그 이면의 어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새 진리회 같은 뭐 종교 단체 또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믿음의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뭐 위로를 한답시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주십니다. 뭐 또 마음을 비우라는 등 뭐 이것저것 또 몸에 좋다라는 거 먹어보라는 등 이제 뭐 참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것에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나아가서 뭐 혹시 지은 죄가 있는지 막 그런 죄까지 막 다 회개를 하라고 막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죠. 그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신이 이런 형벌을 내리시나 음, 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렸나 뭐 내가 혹시 이 엄청난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뭐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에 목사 이제 반대파에 있다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막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제가 본 것은 대부분 그렇게 뭐 암에 걸리거나 어떤 그런 병원에서 어떤 시한부 인생의 시한부를 선고받을 때는 대부분 돌아가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연약한 인간들은 새 진리회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또 막 어떨 때는 잘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막 생각해서 막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기도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막 회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원죄까지 덜먹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과연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그러한 일들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사실 직접 닥쳤을 때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그러한 종교적인 속임수나 또 그러한 어떤 그 새진리회에서 뭐 말하는 것처럼 또 사이비 종교나 뭐 또 심지어는 일반 교회조차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병에 걸린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과연 그것이 그럴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지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꾸준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것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정리를 해 놓아야지 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뭐 종교적으로 막 그런 것을 몰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서 감독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연상호라는 감독인데요.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독교인일 것이다라고 짐작한 대로 기독교인이 맞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보다 진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러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상호 감독이 그런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조금 전에 저는 그 원고 요거 그전에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까지 쓰면서도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종교인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보지 않으려고 또 표적을 보는 데서만 머물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것이 이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은 이제 지옥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지옥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런 뭐 유황불이 펄펄 끓는 뭐 그런 것도 지옥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그리고 이 새진리회에서 떠드는 것처럼 세상 윤리, 어떤 그런 죄, 또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매여서
어떤 성경 말씀의 어떤 표면적인 것, 그런 어떤 표청적인 것,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것,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마 뭐 정말 지옥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그 우물이 없는,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닥이 없는, 바닥에 물이 없는, 그리고 그 끝도 없는, 바닥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또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확신을 하다라는 뜻이 이 바로 변론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도마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도마는 절대로 믿으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확정하고 확신해라, 깨달으라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씀이 이 도마 복음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걸 전에 언제 한번 보고 나서 되게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규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종교, 사머니즘을 따라가는 그냥 그런 황당한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합리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변론을 하면서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convinced.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convinced. 그리고 납득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confirmed. 그리고 확정이 되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이제 일관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구나, continued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규칙을 또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CCC 3C라고 이제 규명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납득이 되어야 되고, 그 납득이 되면 확정을 해야 되고, 이 변론하자. 우리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 확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맥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속 역사만이 그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그냥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어떤 목회자들은 막 지옥의 풍경이랍시고 뭐 어떤 황당한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여기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펄펄 끓는 물에, 펄펄 끓는 그 불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고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에 조금 더 협박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조차도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이 메말라 있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